자, 우리 저번 주에는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뭐로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자, 감옥으로 간 요셉입니다. 창세기 40장 우리 한번 랩넌트들 펴볼까요?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모님이 먼저 읽고 우리 랩넌트들 읽기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구원의 길 해보도록 합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사단이 뱀의 몸으로 들어간 사단이 하와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마귀 가운데 있게 되었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는 뭔가를 자꾸 섬기고 뭔가를 의지하는 그 본능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의술로 해결을 해보려 했으나 심지어 그 신들린 사람 있잖아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검사를 해봐요.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검사해보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 결국에는 영적인 병인 거죠. 절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후대에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을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참 왕. 예수 이름이 아니면 사단은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흑암은 꺾이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던 모든 축복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가 학원을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음악 하는데 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화가 났어. 왜 이렇게 안 오지? 4시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3시 50분인데 3시 40분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안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각 나갔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죠. 재밌게. 그래서 놀고 있는 그때에 보니까 이제 예솔이 친구가 있는 거야. 누구냐? 예솔이가 저번에 영접시켰던 친구.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생명을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직 잘 몰라. 하늘에 계시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네 마음에 계셔. 엄마는 너 학교 수업할 때 따라가실 수 있니? 아니요, 못 따라가요. 하나님은 따라가실 수 있어. 왜? 너와 함께 하시거든. 그러면서 이제 신분을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솔이 이제 학원은 쬐어요. 쬐고 재밌게 놀아 이러면서 간식비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얘는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하길래 그 엄마랑 통화를 해서 또 좀 관계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엄마도 처녀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아기 낳고 못 가고 있고 아이도 못 가고 있고 누구만 가냐? 아빠만.
아빠만 그냥 그냥 한 번씩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들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영접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심어준 게 그게, 넌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이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늘 도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전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흑암을 계속 결박해야 돼. 흑암을 결박하고 난 이후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나와요.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 내가 가는 그 학원 현장에 계속 흑암을 꺾어야 돼. 그래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왜? 흑암이 꺾이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이거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1년 반 넘게 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각인이 되어져서 내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 돈이 100억, 뭐 저번에 예린이 난 1조, 난 1해, 1경 뭐 이런 숫자까지 알아. 그만큼 뭐 벌어서 뭐 어찌고 저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있으면 뭐예요? 쓸 줄을 모르는데, 그죠? 쓸 줄 알아야지. 내게 권세가 있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야. 꼭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이 신분과 권세를 늘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는 10가지 비밀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거는 늘 내 생각은 틀렸다. 역발상.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9가지 흐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 한번 펴볼까요, 렘넌트들? 그 펴놓은 거 40장은 딱 이렇게 표시해두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잠깐 보도록 합니다. 고후 뒤쪽에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보죠. 지금 당장 힘들면 불신앙하고 지금 당장 응답 오면 또 좋아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인생 이렇게 길잖아요. 지금은 뭐 120시대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120 시대인데 뭐 이걸 살고 나중에 또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영원의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그 눈이 열리는 게 9가지 흐름이에요. 첫 번째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요 세 가지는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유 목사님은 뭐 정보다, 전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사건을 보는 눈이라고 보면 돼요. 사건을 넓이, 높이, 깊이 있게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건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때 넓이를 보라는 거는 무슨 소문을 들었을 때, 사건을 들었을 때 들은 그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입장과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라는 거죠. 높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보는 걸 얘기해요.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우리한테도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한 영원의 계획 속에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높이예요. 그 다음에 깊이.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처, 견고한 진, 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 깊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번 주부터 이렇게 계속 아주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 보기가 너무 싫어. 그 사람이 누구냐?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학교에 사서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이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 이제 올해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애들이 막 이렇게 좋아했어요. 도서관을 자주 가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말을 들어보니까 맨날 애들이 양말이 새까매. 도서관만 갔다 오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생각했는데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면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해놨는데 왜 이렇게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 근데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실내와 교실 이렇게 4층 뭐 이런 데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얘네들은 하교하면서 도서관을 들렸다고 오는데 실내화를 신고 가면 신고 갔다가 다시 4층으로 올라갔다 도서관은 밑에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게 선생님의 편리한 발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그리고 막 애들이 책을 찾아달라고 했대. 엄마 이걸 읽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요 저기 끝에 있어. 저기 끝에 가서 찾아봐. 그런데 갔는데 모르는 거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애들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상냥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빈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린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모님이 속에서 이제 천불이 나는 거지. 그래서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 막 이게 화가 이게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애들 전화가 없으니까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를 쓰는데도 굉장히 이제 애들한테 자꾸 잔소리 하시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싶어서 가봤어 제가. 가봤더니 이제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야. 근데 되게 옛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절대 상냥하지 않아.
근데 그 전에 오셨던 사서 선생님은 너무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랬는데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교장 선생님한테 말해? 이 교감 선생님한테 말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그게 아니지. 일단은 이제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발이 차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얘기하자 싶어서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신발을 구비하도록 했어요. 실내화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열받는 게 이게 화가 난 이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이제 찾아갔더니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밋밋하게 쳐다보더니 나중에 이제 학부모 총회를 했거든요.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회장인 걸 안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제 조금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말도 있잖아요. 아주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 사모님이 이번 한 주간 계속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그래 넓이 높이 깊이구나.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 이제 뭐 초기니까 뭐 책 입력하고 자기가 처음 왔으니까 좀 바쁠 수 있겠지. 그래서 애들한테 쪼기 찾아봐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래 뭐 다른 학교에 있을 때 엄마들이 많았으니까 엄마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청소하고 막 이런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계속 그분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뭘까 보니까 여기 뭐죠 그거 천주교 반지 그거 이제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람을 두고 내가 좀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켠에는 아직도 이상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지만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일을 볼 때에 사람의 말만 듣고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모님은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말만 들은 거죠. 그죠? 좌지우지하지 말고 넓이, 깊이, 높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아래, 옆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 사람에 관한 소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에게는 윗사람이 있죠. 아랫사람이 있죠. 내 옆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뭐 시간표에 대한 소통이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을 보는 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내다보죠. 내 과거가 상처고 내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현재 나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사모님도 복음을 놓치면요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거야. 내가 맨날 집안일하고 맨날 애들 저기 하고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맨날 일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서 나의 과거는 뭐예요? 오늘을 위한 발판이에요. 나의 과거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들이 나의 발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을 내가 100% 이해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미래는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뭐다? 문제와 환란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9가지 흐름이고, 결국에는 영원의 이 시간표 안에서 오늘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진짜 짜증내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9가지 흐름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진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노예가 된 요셉이었죠. 아니,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미래의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요,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감옥까지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갈수록 태산이다라고 하죠.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아니, 나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되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 요셉처럼 이렇게 누명 써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나의 오늘을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문제가 아니라 절대 계획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적어야지. 문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왜 이런 키워드를 잡았을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많죠. 많지만 그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요,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 누명 안 쓰고 계속 보디발 집에 있었어. 그러면 계속 보디발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가지 않았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 왕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총리가 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재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었어요.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많이 답답했겠죠. 왜냐하면 막 여기서 보면 자기를 복직을 하면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막 부탁을 하잖아요. 그 말은 요셉에게도 뭔가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뭘 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관이요, 요셉을 잊은 이유가 뭘까요?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이렇게 풀어줬어. 나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요셉을 풀어줬어. 그럼 풀려나서 뭘 했겠어요? 열심히 다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엄청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넣어두신 거예요. 언제? 최소
이 최연소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감옥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재앙시대 막을 파수꾼입니다. 왜 재앙시대냐? 재앙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발달하니까 시대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자살은 늘어나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 마약 등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세상 부러워하면 안 돼요. 친구들 보면서 우와 부럽다. 쟤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우와 쟤는 좋은 거 있어서 좋겠다. 비싼 거 갖고 있다. 우와 쟤는 돈 많아서 좋겠다. 그런 수준을 되면 안 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똑바로 보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막을 수 있냐? 재벌가 할 수 있나요? 재앙 막을 수 없어요. 대통령 할 수 없어요. 보좌를 누리는 영적 서밋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재앙을 막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는 뭘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7여정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7망대의 신분 권세 갖고 기도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7여정을 가는 거죠.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7이정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리고 777? 아, 나 저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른들 아마 머리 아플 거야. 근데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차근차근 지금 사모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눈에 익히는 거예요. 눈에 익히고 어느 순간 되면 그거를 이제 묵상할 수 있게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할 거니까 뭔가 지금 영어 단어 외우기도 바쁜데 막 이것까지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누릴 수 있는 랩런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볼 줄 아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꼭 사모님이 얘기한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좀 그거에 해당되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 부분을 해도 돼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문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든 걸 보는 눈. 다 똑같은 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과연 실천할 게 뭘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실천할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기. 하나님의 시간표 생각하기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 보자마자 그게 딱 기억이 나야 돼요.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할 것을 그 속에서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써보세요. 왜?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요. 모르겠지만 우리 랩런트들
사단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사단이 있어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친구, 잘 안 믿기는 친구 사모님한테 얘기하세요.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할 테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한 집사님한테 이렇게 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랬대. 남자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자기는 사단이 안 믿어진다고. 사단이 진짜 있나? 왜 안 믿어진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내가 기도하겠다고 보이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랬다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보여야 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렘넌트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의